오늘은요, 오순절을 지내고 8번째 주일입니다. 또 총회에서 제정한 2단 경계 주일이기도 합니다. 해서 오후에는 2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갖기를 원하고요. 오늘 오전 예배는 본문 말씀을 위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죠. 정작 유대인들을 위하여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나머지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겼던가 하면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를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아예 신분이 이방인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아예 이민을 가버려서 그쪽에 시민권자가 되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바울 자체가 이방인이 된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너 이민 갔어? 너 그럼 우리나라 사람 아니냐? 너 저리 가! 이렇게 니편 내편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이 들어있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중에 우리 유대인들이 빨리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원하는 바다. 이게 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원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렇게 간절한 소망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내 마음이고요.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바울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에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어째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을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요. 요즘 한창 수련회 시즌이에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이렇게 수련회 한다, 또 이렇게 보낸다, 또 어떤 분들은 수련회 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들려오고 이렇게 해요. 우리도 곧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요즘에 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자체 수련회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연합집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요즘 자주 보게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연합집회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갖는 그런 교회들도 더러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른들 앞에서 옛날 얘기하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불과 한 25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죠? 불과 2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면서 아무리 학생들이 많든 적든지 간에 말이죠. 10명, 12명 데리고도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하니까 말이죠. 수련회를 가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분들이 있죠. 여전교회 중심으로 밥 해주시는 부엌 담당 분들이 늘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련회가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서 밥이나 같이 해주고 기도도 같이 옆에서 해주고 싶어. 이래가지고 따라오는 분들도 계신다 하는 거죠. 해서 그냥 막자스걸하고요. 교회가 온 교회가 그냥 들썩들썩하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상상을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내가 식사 담당을 해가지고 식사 담당으로 수련회에 지금 따라갔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누구 먹을 음식이에요? 내 아이 먹을 음식이에요. 열심히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얘들아 밥 먹자 했는데 정작 우리 아이가 못 오네. 왜 못 오는가 봤더니 밥도를 내지 못했어요.
밥전을 내지 못해가지고 밥을 못 먹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은 이쁘지만 그래도 밥전을 내지 못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우리 아이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사람이 야 먹지마! 그거 우리가 먹을 거니까 먹지마! 이렇게 할 사람은 또 아무도 없죠. 최면산 어도 그렇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소중하고 또 그 아이들이 지금 앉아서 밥 먹고 있는 그 아이들도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아이가 먹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또 흡족하고 그러면서는 빨리 와서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지? 이런 것도 또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아이만 좋아하고 내 아이 아닌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좋아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또 수련회에 밥하러 간 어느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 과연 오늘 신명기에서도 신명기 28장에서도 모세가 노래하기를 여수는요 과연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조차도 희생시켜가면서까지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하게 갖추지를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작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도리어 멀리하고 외면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단지 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내 아이냐 남의 집 아이냐 우리 교회 아이이냐 다른 교회 아이이냐 편가르게 하고 구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넓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아이들 밥 먹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 내 마음에 내 아이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큰 소망을 얼마나 더 큰 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미워서 싫어서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은 그러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뭐 아니면 도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 편 아니야? 그럼 다 저기야. 이렇게들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십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들은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만 옳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만큼 사랑하셔? 그렇다면 나는 또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이게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식의 입장에서 봅시다. 내가 지금 저기 있는 저 여인의 아들인데, 그런데 내 어머니가 나한테는 밥을 안 챙겨주면서 옆집 아이에게 밥을 챙겨주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가만있어, 혹시 저 아줌마 내 엄마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이 철부지들이나 그렇단 말이에요. 철부지들이나. 그렇잖아요? 사랑 싸움 할 때 드라마에서 보면은 아주 그 달달한,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달달한 그 내용의 드라마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사랑 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남자가 어떤 여자랑 이렇게 커피 마시는 장면을 여자가 보았어요. 그래서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여자가 와가지고 남자한테 막 긁어대요. 그럴 때 남자가 한마디 말을 툭 하죠. 나를 그렇게 몰라? 이 말 한마디에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몰라? 하는데 몰라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몰라? 하면 그래 역시 당신은 확실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일 것이고 또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더불어서 커피를 마신다 할지라도 무슨 사업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거니 업무상에 어떤 일이 있겠거니 이렇게 믿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하면은 이거는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얕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만큼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이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에 대해서 가볍다 보니까 그 남자도 여전히 가벼우려니 생각을 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흥분을 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숙한 교인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혹은 그 깊이에 있는 한꺼풀 뒤집었을 때에 그 깊이에 숨어있는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들이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는요. 단 한마디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그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하는 바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은 참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들은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들은 표면적인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것까지 우리들은 다 캐치할 수,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아니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하나님이 그만큼 날 별로 안 좋아하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싫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자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얕아요. 그만큼 가벼워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오늘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 내가 환난과 적적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저 남자가 마음이 변했나? 이 사람은 뭐예요? 언제든지 나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것이죠. 이방인을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또 얼마나 사랑하실까?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또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간절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 장로님께서도 참 적절한 내용으로 기도를 참 감사히 잘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만 강도만난 자와 같은 어떤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이웃의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지금 갈등이 어느 만큼이 되냐면은 죽은 사람만 1,700명이 가까이 되는 그리고 다친 사람들이 8,000명 가까이 되는 지금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들은요 이것을 그저 단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다 라고만 생각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만 본다고 한다면 그런 시각이야말로 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얕은 시각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다 없어져야만 해.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야곱의 후손들만 이삭의 후손들만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이스마엘을 태어나지 말게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갈이 뱃속에 아기를 임신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사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게 이제
그 화가 나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하간이 쫓아내서 밖에서 이제 슬퍼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아들에 대해서 내가 복을 내주겠노라. 이게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그렇게 우유곡절 끝에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 이번에는 이삭을 데리고서 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사라가 그걸 보고서 또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제 그 사라의 말을 듣고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2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논리라고 한다면 11장이나 21장에서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단 말이에요. 아예 없어버리셔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고 복을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그리고 지금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우리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구원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어떤 그런 그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을 우리들에게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하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마귀로부터 끄집어내셔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는가. 이거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지. 그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좀 이게 우리가 좀 다르게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논리는 있어요. 주장하는 바는 있어요. 지금 악의 근원, 악의 어떤 그런 본산이 이 팔레스타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응징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신앙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괴멸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나가는 건지 이것이 보다도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고 사람의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또한 우리네 속에 있는 뿌리 깊게 남아있어서 결코 웬만해서는 끊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할 죄의 속성을 그렇게 우리들이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고 사람 죽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중동지방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모르고서 이스마엘을 살려주셨던 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조차도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광야 40년 동안에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연세 높으신 어른들,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고요. 이것을 나누기를 하니까 대략 하루에 1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뭐하러 굳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일 거를 뭐하러 굳이 끄집어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끄집어낸 것이 아니죠. 도리어 젖밥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것이지만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을 하여금 죽게 만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스마엘을 사랑하시고 광야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통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자락에 누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자락에 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왼쪽 심장이 뛰고 있는 가슴에 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끝자락은 여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는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보잘것없고 욕심에 가득 차서 이웃 사람들을 돌아볼 생각도 없이 그저 나 혼자만 나 하나님만 급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더욱 커다란 사랑의 증거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지 못해요. 내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겁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정성의 권능이 지금 이방인들 향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고 바울은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기를 바라시느냐 하면은 야, 나조차도 하나님께 사랑하시가 한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은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이것이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의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처럼 악한 사람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저 사람은 또 얼마나 사랑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랑하리라. 이것이 깊고 무거운 사랑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진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하는 이웃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의리가 적어도 그들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은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 나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라고 얘기를 합니까?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동해보복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너로 하여금 그 사람이 그만한 고통을 느꼈던 것을 너 또한 그만큼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너 스스로가 알아라. 너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네가 알아야만 한다. 동해보복법의 근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내 몸으로 같이 느끼는 것, 그 사람의 힘든 상황을 내가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동해보복법의 목적일 뿐이지, 야, 저 사람이 너 손가락 잘랐어. 어느 손가락 잘랐어? 새끼손가락 잘랐어. 그래? 그럼 너도 그 사람 새끼손가락 잘라야 돼.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하여 선으로 대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허물을 할 수 있겠나이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깊고 무거운 사랑의 증거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또 광화문 광장에서도 또 팽목항에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90쪽.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 옆에 4장 11절부터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또 합독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유대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유대인의 구원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단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가까운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서도 누구 하나 돌보아주지 않고 사랑으로 베풀어주지 않아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하고 희생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교회와 하나가 되며 사랑으로 교우들과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드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